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9절까지. 6절부터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가면자들과 회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구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아멘.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제 말씀 내용은 그루터기라는 말씀. 그루터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루터기 하면은 이제 모든 생명의 근원 그리고 능력, 그루터기가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그루터기에 대해서 이제 은혜를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동안 이제 제가 그 모세 지팡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설교를 해놨는데 그 모세 지팡이를 이렇게 몇 번 듣고 또 보고 그러셨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본인이 얻은 게 어떤 것일까라는 생각이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에서 나는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뜻이 있고 그걸 이제 받아들이신 분들은 또 각자가 다 다르시겠지만은 어떤 메시지로 이렇게 받으셨을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볼까. 한번 거기서 나는 이런 메시지가 좋았다, 이런 메시지가 좋아서 그게 내게 굉장히 믿음을 이렇게 생기게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됐다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이셨는가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우리 오늘은 자 본인들이 주인공이십니다. 자. 지팡이는 실제로 그게 하느님과 말씀과 연결되지 않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지어준 것은 하느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지팡이로 쓰겠다라는 그리고 그 지팡이를 너에게 지어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사실은. 그리고 모세는 그 하느님께서 지팡이를 지어줬을 때 그게 처음에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나중에 이제 실제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장면마다 지팡이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걸 보시면서 이게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이 원하는 대로 지팡이가 쓰여져야 되는 것처럼 내 자신도 그렇게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징표가 아닌가? 그렇게. 징표 아주 좋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용어가 드디어. 저는 가물가물하네요. 들은 지가 또 됐다고.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색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이제 새긴다고 하는 것은 또 우리 대표님 한번 또. 저는
그 지팡이가 네.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계속 들고 다니던 지팡이였잖아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잖아요. 네. 죽은 나무. 전 그거 말씀하실 때 가장 그때 말씀하셨던 중에 가장 크게 남은 게 죽은 나무를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 12지파 예, 지팡이를 다 넣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예. 놔뒀는데 싹이 난 지팡이 그 하나였고 예. 결국은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징표다. 예수님 죽은 자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시듯 이 지팡이 중에 이제 생명을 그는 죽은 나무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징표라는 느낌.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예.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말씀으로 다시 살려내는 하나님의 기적. 예. 그 징표로서 예, 예. 그래서 뭐죠 그 함에 그 모세 그 함에 그 들어간 게 아론의 지팡이에 그것도 법궤 안에. 예, 법궤 안에 같이 예. 넣었잖아요. 그 쌍난 지팡이. 그렇죠. 아론의 예. 쌍난 지팡이 모세가 예. 짓고 있었던. 예. 아이고. 그게 제일 남아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아이고 우리 두 분께서 아주 말씀 제가 그 개떡같이 이야기를 해도 아주 찰떡같이 알아들으셔가지고 그 지금 이렇게 들으신 대로 거기에 이제 받으시는 이제 느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들은 말씀이 오늘 이 그루터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루터기는 땅 속으로 뿌리를 깊게 뻗어가지고 영양분을 공급을 해서 그 곡물이 자라거나 나무가 자라거나 할 수 있는 원천이란 말이에요. 힘의 근원이라고 봐야지. 그죠? 예. 그 그루터기가 내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걸 흡수하는 능력이라고 봐야 돼. 그 나무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나무인 게 내가 가시떨기 나무든 내가 무화과 나무든 뭔 나무가 됐든지 간에 내가 사모하는 것은 야 저것이 없으면 내가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저 물이 없으면 내가 잎을 피울 수도 없고 다시 산다라는 것은 도무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 강한 흡수력이 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흡수력이 약하면 그 나무가 약할 수밖에 없고 좀 비가 안 오거나 좀 저기 하게 되면 나무가 말라 죽어버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흡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뭐를 보냐? 그냥 겉이 이렇게 화려하고 꽃이 화려하고 그거 안 봐요. 뭐를 보냐? 그루터기를 본다는 거예요. 네 그루터기가 정말 나를 향해서 백향목 가지가 막 뿌리를 백향목이 굉장한 것은 뿌리가 120m를 뽑는데요. 120m 상상을 초월하죠. 뿌리가 120m를 뽑아서 그 물의 근원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향목이 높은 나무로 성장을 하고 성전을 짓거나 막 으리으리한 집을 지을 때는 백향목을 쓴다는 거예요. 그런 제목을 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 그 그루터기가 힘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여쭤봤던 지팡이에 대해서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지팡이에 대해서 더 정확한 것을 이제 전해드릴게요. 지팡이는 이 땅에서 잘린 거예요, 잘려. 그래서 이미 생명을 잃어가지고 모세는 그냥 모르고 들고 다녔지만은 땅에 던지라 했더니 그것이 뱀이 됐고 그것이 떨어져 갖고 뱀이 되니까 무서워서 피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땅에다 떨어진 것은 정말로
내 인생인 거예요. 지금 사단을 보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 자체가 나야 나. 지팡이가. 딱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그 꼬리를 잡은 것인데 그것이 다시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모세의 손에 붙들리는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원래는 공중 권세를 따랐던 뱀의 머리를 따라다녔던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다녔던 꼴이었단 말이야. 이제 모세가 그 바로 왕의 아들로서 그 40년 동안 살면서 모세의 아버지만 따라다녔을 거 아니요. 자기를 그렇게 키워주고 양육해주고 그래도 왕자라는 그런 저기까지 막 부여할 정도로의 그런 저기로 따라다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꼬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다라는 거. 버린 줄 알았죠. 누구든지 바로 자식 되어버렸으니까 야 그럼 완전히 애굽 족속 되어버렸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근원이 어디로 모세가 향해 있었겠어요? 나는 히브리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라는 게 이 그루터기가 남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서 싹이 다시 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력을 넣으니까. 이해되시죠? 거기에 있어서 이제 크리스찬의 마음가짐이요.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오고 막 그래서 나무가 가지가 많아가지고 뭐 가지가 뭐 편한 날이 없고 바람에 그런 날이 없다 할지라도 그 그루터기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빨아들이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은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루터기를 놔두면은 그 다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겨울이 됐는데도 새봄이 딱 돼서 보면은 잘랐는데 싹이 나고 있어. 저러다가 저기 벼농사 다시 뭐 안 심어도 저기서 그냥 쌀 나오면 안 될까 할 정도로 막 피죽피죽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더라. 한 겨울을 지나면서 죽은 것 같았지만 그 나무가 죽은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명력의 근원이 뿌리에 있었다. 그루터기에 있었더라라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이 다르냐면 다른 나무하고 소망이 있어. 소망이 싹이야. 싹을 피우려고 하는 그 인고 막 그런 노력 끝에 그런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런 싹이 어떻게 나요? 그 겨울에 논에다 또 물까지 돼가지고 완전히 그냥 얼음판에 거기서 지냈는데도 봄이 되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그루터기의 위력은 엄청난 거였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잃어도 내 안에 심겨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싹을 낼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죽어도 살겠고 라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은 그것이 우리 그루터기에 다 간직을 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꽉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살리라라는 거예요. 그러죠. 이게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단의 계획에는 뭐냐면 그 그루터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마음의 근원을 뽑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뽑아내기 위한 거예요. 오늘 그 마지막 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렇죠. 이렇게 힘든데 그런 하나님 말씀이 진짜겠어? 뭐? 그루터기가 뭐 어쩌고 저쩌? 말 같은 대로 죽겠는데 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저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는 일이 뭐였어요? 흙벽돌을 만드는 거였어. 그러니까 바로는 건축이 목적이에요. 건축. 이 땅에다가 자기의 성을 쌓고, 응?
자기의 영원한 생을 이 땅에서 내가 그걸 이룩하리라 하는 야망이 아주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좀 사람들을 부려갖고 이것을 이루려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을 섬기러 간다고 뭐 예배 드리러 간다고 자꾸 이게 빵꾸를 내네. 그러니까 더 가중을 시키는 거야, 일을. 네가 거기는 갔다 와도 나머지 시간까지 일을 해가지고 응? 그걸 채워놔라. 맞습니다. 이게 세상사요. 우리가 어디 좀 휴가 갔다 왔다 해가지고 뭐 돈 쓰고 왔으니까 뭐 되겠지. 그 다음 달에 빵꾸나 채워야 돼. 어떻게든지 알바를 좀 더 하더라도 채워야 돼. 그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이해되셨죠? 그거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단의 계획이에요, 그게. 이 그루터기를 뽑아내려고 하는.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걸 막 이파리 그 곡초 그루터기야 이건. 그러니까 양식을 위하여서 사는 인생을 만들고 그 곡초 그루터기를 가지고 갖고 흙벽돌을 짓는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어디 나라라고 그러는데 그 시자 들어가는 나라에 보면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그냥 한 방에 그냥 붕괴돼 버리고 몇 초도 안 된 사이에 붕괴돼 버렸어. 아, 그래갖고 건물을 조사를 했더니 건물에 뼈대가 뭘로 돼 있어요? 야, 철심을 박아도 부실공사 저기가 나는데 나무를 박아놨어. 건물 뼈대가 나무요. 거기다가 또 어디 저기를 또 보니까 대나무를 박아놨어. 철심을 박아놓은 게 아니라. 그 큰 건물이 위청위청하다가 한 방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막 그런 부실공사를 해놓은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시자 들어가는 나라지만 그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겠어요? 그게 중국에가 막 고층 빌딩이 지금 막 입주가 안 돼가지고 막 한 달만 지나고 보면 고층 빌딩이 들어서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겉보기는 막 어마어마하게 막 좋아 보이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가는 거 무서워서. 입주를 하려고 가서 보니까 막 이 쌤이 그냥 떨어져. 창문 틀로 손가락 넣어갖고 벽돌을 이렇게 보니까 시멘 그 강도를 강하게 안 해가지고 부스러져 버려. 그 집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이제 그렇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곡초 그루터기를 싹 뽑아내서 그것까지 다 해서라도 흙벽돌을 만들게 하는 거. 흙벽돌은 창수가 나면, 홍수가 나면, 흙이 물을 먹어버리면 그 안에 볏집단이 무슨 힘을 쓰겠어요. 볏집단은 원래 불 때는 데 쓰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 홍수나 큰 재해가 일어날 때 그것이 감당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흙벽돌을 이겨야 된다는 거. 그게 사단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다 쌓고 있는 모든 재물과 명성과 모든 이런 것들은 창수가 나고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되면 그건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흙벽돌을 쌓느라고 그 흙벽돌을 이기느니라고 고역이 심해져. 그래서 나중에는 뭐까지 동원을 하냐? 내 마음판에 땅에 심겨진 곡초 그루터기까지 뽑아다가 그 흙벽돌을 쌓는데 써버려. 그 양식을 파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너무너무나 그걸 원하고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사단이 우리 10년 가운데 새겨져 있는 그 그루터기를 뽑아내서 흙벽돌을 쌓는데 넣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그 계획에 당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심도 있게 정말 내가 무슨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 귀에 무엇을 들려주시고 응? 내 마음판에 어떤 믿음을 더 심어주시고 막
이러면서 막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 똑같은 말씀이 나가도 어떤 나무는 뿌리를 길게 뻗고 어떤 나무는 곡초와 같아서 바람 풍랑이 오면 뿌리째 뽑혀져 나가버리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내가 왜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 말씀은 우리 힘의 원천이요. 생명의 원천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크리스찬은 이제 아닌 사람은 괜찮아요. 하수에다가 뿌리를 뽑든 어찌 저기를 할 수가 있지만은 생명수 강가로 쭉 뿌리를 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가짐, 이거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수를 주시는 것이고 그런 자에게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대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런 게 오늘 이 말씀이 그냥 간단하고 짧지만 정말 그 그루터기를 잘 보존하면 내가 다시 살리라. 응? 내가 죽은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그루터기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정말 다시 꽃을 피우는 살구나무의 그루터기가 되든지, 응? 내가 백향목의 그루터기가 되든지 어떤 그런 마음가짐의 자세로 인해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쭉 풀면 그냥 하나 없어. 그게 핵심 내용만, 결론만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많이 되셨습니까? 예. 아멘.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할렐루야.